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4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일하시겠다고, 그리고 모세에게 쉬라고, 쉼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딜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알기를 원한다고요. 확신을 달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신하여 일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전투를 하실지,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고 나는 정말 쉼을 누릴 수 있을지 모세에게는 아주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세요. 주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거룩이세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구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아시고 모세를 피할 길을 주시며 모세에게 최대한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넌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셨고, 혹 모세가 다치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손으로 덮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내 죄를 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 없는 자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그 영광을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돌판을 다시 새겨주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에게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시켜 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위대하심, 통치하심, 대신 일하심, 그 모든 걸 다시 한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텐데 내가 그들을 칠 거니까 너는 그냥 내 말만 잘 지키고 있어.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치겠다 하신 그 말씀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나안 백성들은 그들이 아세라 신을 섬겼고 물질을 섬겼고 나를 섬겼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반드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시는 거예요. 뭘 하냐면 12절 말씀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그들과는 타협의 대상, 언약의 대상, 그런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편, 세상의 편, 그 편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상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 가나안 칠족속, 그들을 타파하고 무너뜨려야 될 것, 바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적은 밖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겉에 있는 것은 받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겉부집, 겉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채워 주셨습니다. 인간은요, 이 겉에 있는 겉사람은 낡고 쇠하지만 이 속사람, 이 안이 중요합니다. 이 안에서 결국 모든 영적 전쟁도, 모든 생각도, 감정도, 판단도, 숭배도, 우상도 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듯 영을 가진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을 채워 완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첫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창조의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고 하든 알고 하지 않든 무언가를 채우며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인간만큼 어렸을 때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망아지는요, 막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합니다. 다른 많은 동물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자마자 걷고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 어린 유년기 시절을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존재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아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길 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 안에 그 유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을 체험을 받아 완성되어져 가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춘기의 시절을 지나면서 더 이상 그 부모의 사랑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내 그릇이 커져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부모보다 친구들을 더 따르기 시작하죠. 그 공동체, 친구들, 인정받길 원하는 세상,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는 것을 통하여 내 안에 부족한 그 그릇의 양을 채우길 원합니다. 무언가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항상 결핍이에요. 그래서 이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길 원합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채우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을 통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말입니다. 누군가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나약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채워 완성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겉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물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이라고 한다면요,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채워야 될 대상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졌던 인간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나를 선택하고 채우려 하는 것이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그 선악과의 사건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를 채우기보다 나를 사랑하여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내가 채우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피하며 내가 스스로 판단해내는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단은 뭐로부터 자극을 받냐면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습니다. 환경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물질 환경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선택해서 채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핍이라고 하는 내 결핍이 내 선택을 뛰어넘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핍이 나의 왕 노릇하고 그 결핍을 느끼는 내가 바로 종 노릇하여 결핍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과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물질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판단하여 나가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바로 이 죄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물질을 쫓아, 사람을 쫓아, 바로 그것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결핍 때문에 그걸 쫓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내 입맛대로, 내 탐심과 내 정욕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가나안에 존재하는 우상의 숭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완성되어지는 백성들을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올무가 될까 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워버립니다.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이에요. 그들의 힘을 쓴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7족속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언약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여호수아 9장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9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언약을 맺어버려 결국에 그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여전히 섬겼던 우상들을 그들의 곁에 두고 그들의 모습을 학습하고 따라가고 배우고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에 또 한 번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도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혹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세상의 방식과 살아가 버릴까 봐
하나님은 절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죠. 그들과 섞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죄는 하나님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죄는 점점 자라나 장성하여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고 사망으로 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까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상들을 깨부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모양이라도 피하고 완전히 제거할 걸 이야기하면서 14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신들과 그 어떤 우상과 모양이라도 피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뜻과 나의 요구, 내 원함, 모양, 나의 선악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른팔이 죄를 범하거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눈이든 손이든 죄는 완전히 끊어내라고요. 완전히 말이에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고 약속하신 말씀도 당부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성이 있죠. 바울은 자신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그 죄성을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선택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죄로부터 멀어지길 원했습니다. 죄는 도덕적인 그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상 숭배며 선악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며 움직이며 판단하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삶을 운전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모습으로 선악과의 우상 숭배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제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정욕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선악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완전히 끊어낼 것을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죄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